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보증으로 약속해 주신 무지개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100도씩 끓는 물에 넣어놓으면 죽을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냐 하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닿는 순간 점프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도씩 끓는 물에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한 30도부터 천천히 물을 데웁니다. 그러면 30도 됐을 때는 개구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엄쳐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차차 40도, 50도, 60도 여기에 계속 높여주면은 그 온도에 개구리의 몸이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도씩까지 올라가도 개구리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100도가 안 되고 거기서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상을 입는 온도이기 때문에 결국 개구리는 거기서 데워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실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어느 환경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젖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사장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에 풍성한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경제 생활을 누리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의 노아를 보십시오. 지금 노아가 보면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그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 21절에 나온 그 포도주가 원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 포도주, 즉 어느 포도주냐면 그 전부터 먹어왔던, 익숙해 있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노아가 지금 순간적으로 한번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 가운데서 술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술 취하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적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홍수의 심판이 없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홍수 심판이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절대로 내가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서 또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9장에 보면은 너희가 육식을 허용하고 짐승들이 너희를 해치 못하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뿐더러 너희들의 살아가는 문제, 삶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 2년은 아마 농사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또 많은 식량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 점점 농산물도 수확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는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심판의 걱정도 없어지다 보니까 노아의 마음이 굉장히 태만해진 겁니다. 게을러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본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 노아 시대 때도 그 당시에 모든 배경이 이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음료수로서 사용하려고 아마 포도주를 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맛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 약간 맛이 좋아지고 하면서 점점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이란 것은 바로 교회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조그만 여우가 가서 그 포도원의 한 기퉁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라고 해서 그 무너뜨리는 부분이 매우 작다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포도원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들, 그걸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마치 음료수로 처음에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듯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여러 가지 여유로운 삶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은 누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여기에 몰입하거나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노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의 교회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30도에부터 데우기 시작한 개구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2만 불의 국민 소득이 지나고 점점 생활에 여유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명 웰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마음에 각인되어야 될 말씀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누릴 때 우리가 늘 마음에 조심하고 경계하게 해주시사 노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유럽의 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문제, 가치 중립적인 문제에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잘 들이대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